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십니다.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세요? 이번 성탄절에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한번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 원짜리 선물을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5천 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천 원 이하짜리만 사갖고 와야 된다. 간단한 메시지도 정하고 저희들이 뽑기를 해가지고서는 서로 누구에게 줄 건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라는 건 그것의 값어치보다도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그런 그 행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나눕니다. 주는 기쁨도 있고 또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마음에 담고 있구나.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 선물을 주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건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찾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바쳤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값어치 같은 걸 의미하니까 또 옛날에 왕에게 이 황금을 바쳤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합니다. 유향은 고대 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품을 의미하죠.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향을 폈는데 그 향이 고대 시대 때에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향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유향을 드렸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략은 옛날에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시신에 염을 할 때 발랐던 그 부패 방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죽으심, 대속 이런 걸 상징한다.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학자와 또 현대 학자들 몇몇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동방박사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때 당시 굉장히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아기 예수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는 계절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는 때죠.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가장 값진 선물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으셔서 이 구절을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과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값진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좋은 선물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선물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선물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더 크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만약에 가진 게 없고 건강이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값어치가 많지 않지만 그런 선물을 자녀에게 주기가 어려워요. 자녀는 돈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의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귀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더 값질 수 있죠. 왜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선물에는 세상적인 값어치가 더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세상적인 물질의 값어치를 떠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과 보살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로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그때 당시에 가장 값진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완벽한 선물이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너희들에게 준다. 같은 의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완벽한 좋은 선물일까요? 그게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부부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결혼의 증표로 다이아몬드를 나눕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영원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서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면 80, 90, 100살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다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요. 동물보다 못하죠. 어떤 동물은 500년도 삽니다. 근데 인간이 많이 살아야 80, 90, 100살인데요. 인간의 그 유한한 생명.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80, 90, 100년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게 제게 수지맞은 일이고 제게 대박인 이유는 저는 영원히 산다는 걸 믿습니다. 땅에서는 제한된 인생을 살겠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 누가 줬나요? 이거 예수님이 제게 주신,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 아닌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선물인 이 예수님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나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동물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냥 죽었다가 그냥 한 줌의 재가 되는 거가 끝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완벽한 선물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완벽한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공부해서 취직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것, 언제 내가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나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선물을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 기준이나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인간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은 뭔가에 얽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쾌락으로부터 자유하게,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이 완벽한 선물인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우리 교단의 문동환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반공법에 걸리셔가지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본인이 뭘 느끼셨냐면은, 본인의 육체는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아서 자유스럽게 온 세상을, 북한을 넘나들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매일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살아가다가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동물하고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완벽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선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러면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절망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길장로님 읽으신 그 미가서에 보면은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서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용서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법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완벽한 선물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완벽한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한계가 있고 변질이 될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이 완벽한 선물, 이것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선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선물의 값어치를 세상의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완벽한 선물을 가슴에 담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 문을 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완벽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